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처음 주님 만났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목하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로 우리 서산본향교회가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축복의 성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크리스천이요 천국 백성된 자라는 진정한 자아가 회복되어지므로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라 말씀하여 주실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나아갑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주셨다면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 서산은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금 호남 지역도 1.5단계로 이제는 격상을 하고 이제 수도권은 더 강화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서산 이 충청도 지역에는 아직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끝까지 이 부흥회를 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다칠지 또 몰라요. 그러면은 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주는 교훈 거룩성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후에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물 들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좋은 것들을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여서, 믿음의 손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다 받을 누리지를 못함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근본성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 하나님 큰 그릇이 준비되고 또 순전한 신부로서의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마귀 우한질병 고통을 자녀들의 삶 속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이라고 묶으려고 하는 모든 영들의 역사들을 이번 기회에 다 하나님 깨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박멸시키는 귀한 대승리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 큰 부흥, 하나님 셀 수 없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막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의 세력들을 다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임금각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많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주 앞에 두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주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오늘 오전 집회, 우리 둘째 날 오전 집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모하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남종과 여종들 한 영혼도 하나님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또 만지심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심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서산 땅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본향교를 서산 지역의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영력의 7배를 다하시고 부교육자님들이 잘 우리 바치고 장로님들이 잘 아론가울처럼 바쳐서 하나님 큰 대승리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간 30년 가까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남은 노후에도 더 풍성하고 더 부족함이 없고 더 행복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종이 두군 교회도 가정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보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저도 시간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한 번, 두 번, 이제 오늘 세 번까지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예, 저는 어릴 때 좀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아이고 너희들 왔구나.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일단은 고3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헌금 생활을 철저히 안 갔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눴잖아요. 제가 6일을 굶어도 11조는 손 안 된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만 잘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세요, 축복. 기본기만 충실해도 그 사람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아주 기본적인 것, ABC 잘 감당하면 거기서 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축복하세요? 저를 왜 이렇게 축복하세요? 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오늘 학교 안 가고 왔네? 고마워. 야, 우리 오늘 학교를 뭐 체험학습을 진짜 체험학습이요. 영적 체험학습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애들 왔구나. 아이고, 고맙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먹고 싶은?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먹고 싶어? 빨리 하게 된다. 지금 지나가면 다. 뭐 먹고 싶어? 뭐? 고기? 야, 세게 노네. 오늘 학교 대신 여기 오신 청소년들 한번 일어나봐. 야, 저런 애들은 또 나중에 격려해야지. 야, 그렇구나. 너희들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근데 고기요 했던 그건 뭐지? 청년인가? 학생? 뭐라? 아, 그렇구나. 너 누구지? 사련이 아닌가? 마스크 쓰리 얼굴이 아유 미스 코리아 가시네. 그렇구나. 그러면 요 고기요 했던 사람도 일어나봐. 그 옆에 나란히 그렇게. 아이고. 그 뒤에 있는 남자 청년은 뭐예요? 어? 아, 저기도 청년이에요? 뭐 중고등부 교사예요? 아니고 그냥 청년이에요? 그렇구나. 거기도 고기 먹고 싶은가요? 일어나, 그럼 일어나. 자, 그러면 이거 누가 사주지? 누가 고기 사주고 싶은 사람 한번 손 일어나세요. 고기 그럼 없으면 내가 사줘야 돼. 누가 사줄 사람? 다 이루. 여기는 들까 말까 지금 하고 있죠. 반에 그런 것 같아 봐. 삼겹살 사주세요. 삼겹. 이거 집사 이름 뭐예요? 김길성 사람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 원래 청생들은요 이렇게 안 들고 그냥 이렇게 되잖아. 우리 김길성 선사님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짜로. 너희들 삼겹살 먹어야 된다. 또 한우 고기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알았지? 삼겹살 해야지.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저런 애들요 절대 한국 사람은요 먹이면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잘 먹으면 나중에 다 교회를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기만 해도 이렇게 벌써 에너지가 있잖아요. 막 찬양하고 막 그게 교회가 영적인 힘을 당장은 저희들이 헌금은 별로 안 해도 저희들은요 더 앞으로 더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우리 김길순 그러잖아요. 아유 감사해요. 그거 안 들어서면 제가 갈 판에 지금. 그럼 우리 목사님 그럼 딱 우리가 식당을요 그쪽이 아니고 지금 이 삼겹살집으로 돌릴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소아시아의 7교 교회를 차례대로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서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딱 내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지금 소개하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버가모 교회에게 소개하면서 날선금을, 좌우에 날선금은 금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출현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 이 교회를 말씀하면서 나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졌다.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뭐 할 때 필요한 거죠? 뭐 무 깎을 때 필요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무슨 분위기예요? 지금 금이 이 칼이다. 이건 뭘 분위기? 전쟁입니다. 전쟁. 아, 여러분들 진짜 수준이 있으시네요. 전쟁.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먼저 제가 본론부터 하고 이게 조금 적용을 하겠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는 우리 어저께 그랬잖아요. 행정 수도라고. 소아시아의 그 당시에 행정 수도인데 서문화로부터 약 한 100km 떨어진, 오늘 새벽에 서문화 교회를 나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죠?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본부, 총 우두머리가 앉아있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굉장히 많은 곳, 영적 싸움이 많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다시 보세요. 내가는 누군가 하면 제일 앞에 버가모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 예수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또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이 된 것을,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 게 아니냐.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나한테 줄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또 공생의 사역 시작하는데 사단 마귀가 와서 접근을 하고 시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네 능력을 써라. 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 능력과 내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것은 숨겨진 사단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주 가까이에서 하와 보세요. 하와 혼자 있을 때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혼자 있으면 안 돼. 코로나 때도 막 꾸역꾸역 나와야지. 혼자 집에 있다가는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벌써 믿음 까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꾸 모이는 겁니다. 뭐 석탄도 모였을 때 화력을 발하는 것처럼 자꾸 모여야지. 근데 세상에 있는 미디어라든지 그런 세상의 소리 뭐예요? 모이는 이것을, 교회가 모이는 것이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필수적이냐? 에센셜이냐? 그 다음에 옵션을 하는 거냐? 어디션을 하는 거냐? 부가적인 거냐? 이렇게 막 논란이,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한때 됐잖아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게요, 필수적인 거죠. 에센셜이죠. 여러분, 오늘도 보니 서울은 지금 2단계로 올랐더라고요. 서울은. 그러니까 서산이 좋아요, 자기가. 서산은 지금 1단계고. 야, 나 서산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아니,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카페도 보면, 우리도 카페가 지금 한 500석이 돼요, 500석. 1층이 250석, 지하가 150석, 또 시니어 카페가 100석. 그래가지고
한 500석이 되거든요. 우리 카페가 잘 돼요. 스타벅스를 이기고 있어요 지금. 비웃지 마세요 진짜요. 스타벅스를 우리 이깁니다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근데 카페도 내일부터 카페도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카페는 이제 전액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수익금이 주어지면 그렇게 하고, 고용 창출도 이제 교회 청년들 7명을 직원으로, 풀타임 직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카페를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쭉 그걸 이제 보내서 보니까 음식점은 또 먹는 거는 괜찮다고. 야, 먹는 거는 왜 괜찮을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먹는 것도 필수적이면요, 예배는 더 필수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보니까 어쩐데 여러분 교회 와서 어저께 자꾸 슬쩍 보이던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찬양하도록, 이사야서 43장 21절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든 거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서 막 만신창이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밤중, 학자들이 하면 약 밤 12시쯤 됐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제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수들이 들었을 때, 와, 야, 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왔더니, 야, 찬양하고 기도하는구나, 야, 저 사람들 멋있다 그랬겠어요? 그 거친 제수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저 또라이들 아니냐? 제정신이 아닌 녀석들 아니냐? 뭐가 좋다고 지금 이 감옥에 와서 지금 노래하고 있고, 자기들 볼 때는 노래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옆에서 잠자야 되는데 저들이 또라이, 저 뭐가 좋다고 감옥에서 노래하고 또 뭐 살살살 기도하고, 왜 그러냐고 막 제수들이 안 그랬겠냐. 그죠? 세상에 볼 때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한 우리에게는 이게 본질이잖아요.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먹는 거는 필수인데,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예배를 소홀하고 하도 우리가 그래서 뭐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걸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심리적 전쟁을 치르든지 환경적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둠의 영광, 이 모든 그 배후 속에는요, 사단의 권장에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계몽주의 영향으로 우리가 많은 현대인들이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오면서 초자연적인 역사, 영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심상히 여기거나 또 무지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것이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이 하와를 꼬시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 마귀가 뭐로 분하고 왔죠? 어떤 짐승? 뱀. 그렇죠, 뱀. 뱀으로 분했잖아요. 여러분 뱀이라는 짐승을 가만히 보세요. 뱀 보면 뱀이 여러분 이게 나타났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막 기겁을 하잖아요. 기겁하지 마세요. 그냥 방언기도 하면 돼요. 그냥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근데 뱀이요, 임마 가 임마 서! 안 갑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뱀이 이렇게 오잖아요. 가 임마! 여러분 안 가요. 다른 짐승들 있잖아요. 뭐 다른 짐승들은 막대기로 가 임마! 가면 훅 담 넘어가 버려요. 근데 뱀은 안 그래요. 막 가 임마! 이러면요, 뱀이요 설렁 해가지고요, 이쪽 담벼락에서 저쪽 1000m 또 갑니다. 그러니까 뱀은요 계속 거기서 놀고 있어요. 뱀이.
뱀이 거기서 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딱 진단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바람 피우면요, 아들이 바람 피우고 손자가 바람 피울 가능성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도벽에 빠지면 아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고 손자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술독에 빠지면요, 아들이 술독에 빠지고 손자가 술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병력도 보면 이제 이 가문이 내려오는 병력이 있잖아요. 이건요,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때에 가서 차단해야지. 이걸 밑으로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이 뱀이요, 안 나갑니다. 짐승도 뱀 오래 살는 것처럼 이게 그 집에서 노는 겁니다. 그럼 뱀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뱀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두고 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쫓아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되겠어요? 뱀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뱀이 싫어하는, 우리 오 장로님, 보니까 한 장님도 오시네. 아이고, 한 장님도 오시고, 오 장님도, 서산 성결교회 장로님도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아세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오시고, 전사님도 오시고. 자, 그래서 이 뱀이요,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나갑니다, 뱀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싫어하는 환경이, 뱀이 싫어하는 환경이 뭔가 하면, 뱀은요, 뜨거운 것을 싫어합니다. 뱀은 그냥 서늘하고 썰렁하고 춥고 이런 환경을 좋아해요. 그럼 뱀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요, 여러분 집을 썰렁하고 춥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럼 뱀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여러분 집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집을 그럼 뜨겁게 만들어주면 집에 불을 붙이라는 게 아니고, 뱀은 영적 존재니까 집이요, 뜨끈뜨끈뜨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왜? 영적 싸움에서는 혼자 하다 보면 이게 지칠 때도 있고 모르게 공격당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 딱 스크럼을 짜고 팀을 짜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는요, 우리 양반이 배우자가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두 명이 안 된다.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품앗이를 하면 됩니다. 품앗이. 집사님, 근사님,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 근사님하고 나하고 품앗이 하자. 나는 근사님 집을 위해서 내 집처럼 내가 매일 기도할 테니까 근사님은 내 집처럼 기도해서 우리가 이 공동작전, 연합작전을 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건 지혜로운 거죠. 그죠? 조금 이퀄라이징.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도 막 기도하고, 막 집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 막 찬양 틀어놓고 막 계속 저야 기도하고 막 그러면요, 뱀이 갑자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 속에 있다가 갑자기요, 뭐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게 뭐가 왜 이게 자꾸 뜨끈뜨끈하지? 왜 이렇게 뜨거워지냐? 그걸 계속 뜨거우면요, 이제 뱀이 못 있는 겁니다. 나 이제 여기 안 되겠다. 이 집 안 되겠다. 나가자. 담 넘어가는 겁니다. 또 뱀은요, 멀리 도망도 안 가요. 옆집으로 가요, 옆집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게 교회도요, 진리의 기둥과 터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교회가 그냥 뜨거우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돼버려요. 교회가요, 이거 막 기도하고 막 하고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이게 막 찬양이 뜨겁고 막 찬양도 곡조 달린 기도니까 막 이러면요 뱀이 못 있어요. 뱀이 못 있어. 뭐 해보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가자. 나갑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알아서 해서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양육할 때 예수님이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막 제자들을 막 이러쿵저러쿵 안 했어요. 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 양보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 종일 예수님과 전도하러 다니고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 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생각하면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부지런히 하셨겠어요? 그냥 느긋하셨겠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렇게 사역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라다니다가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꾸벅꾸벅 조는 게 이해가 된대요. 기도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Wake up please. Why didn't you pray to God for 1 hour? 왜 1시간 정도 기도 못하느냐? 기도해라. 깨우고 또 가서 예수님이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네? 그제 자려나? 또 자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깨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여러분 막 새벽 기도 나오라, 저녁에 기도 나오라, 막 기도에 왜 안 나오냐? 이게요 예수님의 방법인 겁니다. 기도 안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돼요? 막 기도 안 나면 막 달달 볶아야 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하고 교인들은 달달 볶아야 된다고. 가만히 놔두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얼마든지 게으르고 나태하고요. 놔두면요 아침에 그랬잖아요. 떠내려 간다고. 계속 저 물길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요 싹 평정됩니다. 평안하고요 막 완전히 잡힙니다. 가정도 아무리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딱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렇게 가지고 막 딱 해서 막 기도하고 막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또 집에 가서 막 찬양 들어놓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영적으로요 딱 잡힙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꾸 대적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영적 싸움이 있고 이 안디바라는 목회자가 충성된 정인데 안디바라는 이 목회자가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시대에 이제 쓰는 글에 보면 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실한 목회자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순교당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거 영적 싸움이고 사단이 교회를 문을 틀려고 교회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적들이 총을 쏜다면 누구한테 겨누겠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겨누겠어요? 권사님한테? 목사님한테 겨누.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무너지면 교회는 그냥 확 흔들려 버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부부는 한 몸이니까 다 겨누고 어떻게든 적을 죽이든지 어떻게든 적을 마음에 상처를 주든지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든지 이렇게 마귀는 다 공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이다. 오늘 성경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읽어보세요. 13절요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싸움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여기서의 고난의 원인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고난이죠. 욥도 마귀가 욥을 몸을 치고 자녀를 죽이는데 주도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데 사람을 동원하고, 마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알아서 사단 마귀를 또 한편으로는 뱀이라고도 하고 도적이래, 도적. 이 마귀가 도적인 줄 모르고요, 도적이 역사를 그걸 분별을 못하고 문을 닫지 못하고 대비를 못해가지고 많은 걸 빼앗겨버린 사람 많습니다. 건강을 빼앗기거나 물질을 빼앗기거나 빼앗기는 게 많아요. 늘 항상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마귀의 목표는 뭐죠? 마귀의 목표는요,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해서 결국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7이면 마귀의 숫자는 6입니다. 666.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넘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에서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그냥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주인을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나기보다는 그 영광을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별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14절 보세요. 14절 버가모교회 14절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발람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다른 자들이 버가모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 오촌지간, 친척지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먹을 것하고 좀 물 좀 주고 그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요, 안 돼! 안 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요,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니드가 있는 사람이 뭘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면 여력이 되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압 왕 누구가 있는가 하면 발락이라는,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발락 까졌다 그렇게 더 외우면 돼요.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요, 세상에 자기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이스라엘
민족이 막 세력을 얻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막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거를 못하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선지자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당신은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저주가요, 칼날입니다. 칼날. 낮추다, 끌어내리다, 비하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좋지 못하게 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더 나아가서는 이게 막 죽이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저주인데,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람이요, 뭐에 약했는가 하면, 이게 뭐예요? 돈에 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고 낮추고 비하하는 것은요, 원하지 않아요. 근데 발람이 뭐라는 건, 잠깐 있어 보세요. 발락 왕님, 내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고 올게요. 기도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놓으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발락 왕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 와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만 한 번만 주면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이건요, 유혹입니다. 유혹. 근데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뭐라고요? 예스 했어요? 노 했어요? 노죠. 그랬더니요, 또 발라왕이 와서 한 번만 해주시면 저와 따라와서 직접 저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는 곳을 보면서 한 번만 저들을 저주해 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데 다 주겠다. 그것도 잠깐만 계셔보세요. 아니 여러분, 그때 노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당연히 노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근데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간철시키려고 자꾸 기도로 설득할 경우 있어요. 뻔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뜻인데 자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데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발람 선지자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가라고 그럽니다. 같이 가되 저주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도 그러면요, 수준을 낮춰줘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 보편적, 합리적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은요, 그건 뭐 기도해보나 마나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우리 집사님 이거 좀 이번에 하세요. 좀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 할게요. 그냥 하면 되지 뭐. 해도 될 것 같다고 이제 잘할까 고 목사님 눈에 보이니까. 그럼 저는요, 그럼 됐다 그러면 저는 매달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좀 선이 굵어가지고요. 그럼 됐다. 그냥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그거는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거 하면 되죠. 제가 복 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사실은 나는 목사님이 하라는 걸 노한 기억은 없어 지금까지. 어떤 것까지 목사님이 시키시는가 하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있구나. 2학년 때 마치고 그랬던데요, 제가 이 교회 다니던 교회에 출석하는 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가지고요, 성가대 지휘자가 7주 동안 교회를 안 들어옵니다. 7주 동안. 성가대 지휘자 없이 그 성가대를 했는데 7주 동안인가 6주 동안인가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러다가 가만히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광고 시간에 이기용 선생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 성가대 지휘하십시오.
아니, 주일학교 지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지휘는 요거밖에 없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4분의 4박자. 음악 시간에 배우지?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는 좀 어려워. 이렇게. 이거밖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어려서 대충 하면 돼. 이렇게. 그거밖에 해본 적이 없어. 성가대는 앉아서 이렇게 했지만 그랬거든요. 근데 저보고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하라는 것도 아니고 초등부 지휘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안 해본데 다음 주부터 11시 예배 대배 지휘를 한다는데 그러면 권사님 아멘 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솔직히 우리 딱 깨놨고 우리끼리 저 목사님 듣지 말고 우리끼리 그지? 이거는 막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능력의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쪽에 경험이나 트레이닝이나 훈련받은 적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권위가 서겠어요? 뻔히 내가 나를 안 내 수준을 아는데 목사님이요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목사님 저보고 이 선생이 하시거든요. 그 다른 성가대원들이 뻥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쉽게 대답하지 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통찰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와서 그냥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저야 보통 일이 아니지만 아멘 했어요. 근데 섰는데 권위가 서야지. 다 성가대원들이 다 교회가 분위기가 어수선한 데다가요 성가대원들이 무슨 권위가 안 서잖아요. 그래도 그래라 말은 성가대 이제 그 결석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요. 고물 자전거긴 해도 타고 다 집집마다 제가 신방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막 그냥 예고도 없이 신방했습니다. 쾅쾅쾅 두드리고 막 계세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여자 아가씨 대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내가 나타나 있으니까 기겁을 하고 아니 왜요? 왜 그래? 막 얼굴을 왜 가리는지 몰라. 아유 그럼 왜 성가대 빠지세요? 내가 그랬더니 다음 주 성가대 이번 주 성가대 빠지는데 또 옵니다. 아 알았어요. 빨리 가세요. 그래가 막 그렇게 해서 막 그 안 나온 성가대를 다 불러 모으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가득 채워놨고요. 이제 제가 문제잖아요. 제가 이게 성가대 11시 예배 대회인데 그래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연습을 한 겁니다. 길을 가도 사람 오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또 계속 연습하는 그래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연습했어요. 양쪽 발가락으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대화할 때 이걸 발가락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는 잠잘 때도 있다니까. 잠잘 때는요 누워서 이 엄지발가락 2개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도 안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부들부들 보세요. 이게 지금 지 알때 막 마르카토 막 레가토스 이거 얼마나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왜 목사님이 나보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목사님 음성을 들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내가 순종합니다. 그런 일들이요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너 목사님한테 잘했잖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그러셨어요 진짜. 아니 내가 목사님 내가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서 목사님
양복 한 벌도 못 해준데 내가 뭘 잘했어야 돼.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다 잊어버렸던 내용들. 그래가지고 제가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 뭔가 하면 지금도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차 마시잖아요. 그러면 난 새끼 발가락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다니까. 나 무의식 속에서는 이 지휘를 하고 하도 많이 연습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고 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사모님, 여보, 밑에서 뭐가 꼬물딱꼬물딱 한다. 그냥 무의식 속에 이렇게 몸에 이게 배어있어요. 그만큼 제가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이삭아, 네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줬습니까? No. 120이 넘은 고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삭아, 가자. 어디에 아버님? 저 모리아 산에 우리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나무하고 너 불 가져오느라? 예, 아버님. 나무찜을 치고요, 산 위에 올라갈 정도가 됐으면요, 나무 그 산 밑에까지는 하인 둘을 데리고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었잖아요. 나무찜을 질 정도면 20살이 넘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기를 낳았으니까 120이 넘은 겁니다. 그런 이삭이가 탁 올라갔어요. 그때 아버님,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님, 어떻게 번제물, 하나님께 예비할 번제물은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다 예비하셨다. 미리미리 예비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여호와께서 다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 제단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로 누가 만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삭이 다 만든 거예요. 왜? 건장하니까 1m 한 20 이상 단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깔고. 그리고 아버님, 근데 이제 단은 준비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It's you. 그것은 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삭아,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음성을 다이렉트로 들었어요? No. 근데 120이 넘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청명도가 좀 믿음직해요? 믿을만해요? 신뢰가 가요? 안 가겠어요?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아,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보통 젊은이 같으면, 아들 같으면, 아버님 노망되셨군요. 그리고 그냥 무시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삭은 그대로입니다.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본인이 안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아버님, 저 장가도 안 갔고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내가 많습니다. 다른 건 아버님 순종할 수 있지만 아버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가지고만 저항해도 아브라함이 120이 넘은 아브라함이 건장한 20대 청년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22장 보세요. 이삭이 그 단 위에 누워져 있고요, 결박당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이 제압을 해서 올려서 묶었습니까? 이삭이 지가 올라간 거예요. 지가 올라가서 지가 아버님 묶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저도 순종해야죠. 묶으세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뭐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삭은 뭐예요? 그런 믿음은 없었지만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이요, 평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삭이 평탄해요. 너희들
막 인생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니? 평탄하게 잘 되고 싶니? 그럼 순종하거라. 저는요, 청소년들 집회를 이제 좀 하잖아요. 서울에 가서 이제 청소년 집회를 많이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럽니다. 어떤 애들이 그럽니다. 아무개야, 너 결혼할 거니? 그럼, 아, 해야죠. 그래요. 청소년들이. 그래. 그러면 너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 딱 너 닮은 애가 나온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진지한 애들은요,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심란하네요. 그래요. 지 같은 애를 지가 키운다는 게 심란한 거야. 너희들요, 꼭 너 닮은 애들 나온다. 너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딱 그런 애가 나오고, 너희들이 지금 막 엄마 아빠 대들고 막 그러지? 그러면 하여튼 고생 좀 해봐라 나중에. 딱 그런 거야. 실는 대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렇게 순종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발람이요,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가가지고요, 결국은 저주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제가 잘 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가르칠까요 말까요? 너무 쉽게 잘 되는 비결, 너무 쉽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가르칠까 말까? 가르쳐요? 네, 가르칠게요. 네, 우리 본향교 왔으니까 가르칠게요. 서산에 왔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잘 돼.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인생의 답은요, 성경에 다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뭐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했잖아요.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예? 그렇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고. 인생의 복은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축복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 근데 발락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했잖아요. 저주하려고 그랬죠. 그 지금 모압의 왕 발락과 모압 민족이 역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주하면요, 남을 죽이는데 끌어내리고 잘못되게 하는데 가담하죠.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역사가 보여주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예? 좋지 못한 사람에게 공격하고 피해를 주고 자기가 이익을 챙긴 사람 치고 지나버려 똑같은 걸 당합니다.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모함에서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죠? 그럼 자기가 똑같이 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역사의 여러분 진실입니다. 진리의 원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고요. 그래서 이 정부도 사실은 교회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해서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일단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뭐예요? 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고.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완치가 안 되는 어려운 병인데요, 막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병이 나아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너 잘했잖아. 근데 그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요, 조그만한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목회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회하시던,
그냥 조그마한 교회 성실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자, 발람도요, 이 발람 선지자 있죠? 죽습니다. 모압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데 애를 쓰던 모압 민족도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발람 선지자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돼, 축복.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 아이들 누구 놓고 아유 밥맛 없다 그러지? 그게 저주야, 저주. 누굴 놓고 몰래 막 안 좋게 할 그게 저주라니까. 그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축복이 우리 자꾸 닦이는 거야. 그런 말이나 태도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제가 좀 살았는데요, 저기 레이크 타오, 그 타오 호수라고, 거기서 막 엄청난 물이 막 해서 LA 카운티 그 시민들한테요 물을 먹이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서 이 내려오는 물을 제가 봤어요. 우와, 물이 막 엄청나게 막 이런 막 저기 여러분 교회 저쪽에서요 뭐 여기까지 이만한 이 파이프에서 물이 막, 근데 거기 뚜껑이 닫혀 있지 않아요, 그 파이프. 그 물이 막 콸콸콸콸.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축복도 저렇게 콸콸콸콸콸콸콸 내려오더라. 그냥 간단한 거예요. 축복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받았죠? 창세기 18장에 나그네들을 선대했잖아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 대하듯이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 하나님과 천사가 분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해서 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니까요. 섬기고 베풀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섬기고 베풀고, 섬기고 베풀고. 여러분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헌신을 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러면 그 교회는 찌그러들 것 같아요. 자꾸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그전에 서산교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길교로 제가 갔잖아요. 그래도 서산 선교회장 좀 기도하고 해주고 계시죠? 또 갔다고 또 삐져가지고 또 기도 안 해주면 감사해요. 서산에서도 제가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산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우리 서산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많이 기도해주잖아요. 그 사람 기도해주고 계시니까 제가 서울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뭐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도 안 모이니까 막 헌금에 대해서 막 교회는 여러분 선교 구제비도 거기도 한 20매덕, 20매덕 예산을 세워서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렵다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선교를 안 해보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도 뭐 교역자하고 직원들이 51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월급도 사례비도 나가야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기도, 주님 올렸어. 지역사회를, 교회를 세워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지역사회 재래시장 상권 살리는 것부터 해서 그렇게 또 신학 대학교도 섬기는 것, 또 크리스마스 추리로 막 신길력 장식해주는 거, 다 그것도요 뭐 6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다 해줘.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정말이에요, 정말. 다 올해는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를 뭐 할 수가 있었습니까? 대놓고 무슨 뭐 행사를 할 수 있었어요? 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목회를 막 버티면서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막 이 교인들 막 다 꼬리고 막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 올해 뭘 한 게 없었어요. 지금 대놓고 한 거는. 근데 또 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안 가본 길을 가자 기도하는데 지역사회 교회를 세우겠다. 위기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계속 했죠. 지역사회 3번 하고요. 그게 사업 한 8, 7만 원. 또 신학교 섬기고 또 올해 성탄절 때 또 할 거고 크리스마스 추리까지 한 7억이 나가면 7억. 뭐 여러분 교회는 뭐 그게 스케일 커서 뭐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는 다 빠듯하니까. 근데 그건요, 하나님 우리 예산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교인들이 헌금을 또 따로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요, 제가 목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올해는 목회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예산도 우리 초과되고 있어요. 아 진짜 이거는 이거대로 7억 나가고 올해 예산은 예산대로 줘. 한 게 없는데, 야, 이 하나님이, 야, 진짜. 저 올해 그래서 참 희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축복하는 겁니다. 섬기고 축복하면 그 복이 돌아옵니다. 복이.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아멘. 없다고 자꾸 쭈그리고 손을 접게 하고요. 교회도 막 긴축하고 뭐 선교 줄이고 구제 줄이고 이렇게 가보세요. 큰일 납니다. 다 쪼그라듭니다. 힘들어도 본질에는 우리가 다 손을 펴고 가자. 그게 믿음 싸움 아닙니까? 믿음 싸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주했던 발락, 모압 민족 싹 사라졌습니다. 절대 사람 죽이는데 가담하면 안 됩니다. 딱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요, 자,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를 생각하면요, 내가 저 사람을, 저 권사님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사람을 볼 때 그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이 온 우리 부목사님인데, 그 부목사님이 고목사님이거든요. 저분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이거 생각이 돼. 그러면 거기서 끝나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보면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부교육자님은 어떻게 축복할까? 그렇게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할까? 복되게 할까? 권사님들을 복되게 할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친구를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샤론이를 축복할까? 샤론을 잘되게 할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청년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할까? 이건 사단적이에요. 마귀적이라니까요. 그게 버가모교회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교훈이라니까요. 지금 끊임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냥 뭐 이상한 형상을 통해 나타나서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이 숨겨진 이것에서 남을 저주하는 마음, 남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막 못 보는 마음. 여러분들이 이제 본향교회 정도 보면 이제 서산의 리딩 처치 중에 한 교회 아닙니까? 그럼 다니면서 작은 교회들, 하나님 상가에 있는 저 교회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교회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서산 선교회 앞에서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죠? 그 위에 드럼통에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그 은하 슈퍼 옆에 그거 사했잖아요. 과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상가교회 축복해 주세요. 다니면서 자,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저 교회도 축복해 달라고. 이 어려운 때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그릇을 보고 그만큼 또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그래. 그릇대로 요셉이 왜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그릇이 컸잖아요.
11번째 했지만 그가 뭐가 컸다고요? 그릇이 컸던 겁니다. 형들 요셉이 다 용서했잖아요. 자기를 판 형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지 샤론아? 그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자기를 노예로 팔은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용서 못하지.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안에서 그걸 다 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곳 애국까지 보내신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서 다 품고 오히려 형들을 하고, 그 형들 10명의 형들의 그 아들 딸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둘이겠습니까? 그때는 산하 제한이 없었는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들 딸들. 그죠? 다 거둡니다. 누가? 요셉이. 아이고 저 징그럽다 저거,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저거, 이렇게 안 했습니다. 원수 같던 형들의 그 아들 딸들 다 조카들을 거뒀어요. 다 살도록 그렇게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요셉의 그릇을 보고 다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작은 그릇대요. 이거 아시나요? 예? 나 주님의 작은 그릇. 불 봤어요? 안 줬나? 그 칠 수 있겠어요? 그 되나요? 박성규? 안 되나요? 그러면 자, 그러면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예, 영적 싸움에 꼭 승리하고요. 이렇게 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칠 수 있네요. 감사해요. 우리 찬양하는데 잠깐만요. 마지막에 이 발람이요 모압 민족을 유혹시켜 가지고 그 모압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 가지고 음행에 빠진 겁니다. 너희들 절대 세상은요 지금 성적으로 타락해서 너희들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또 실수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영상을 드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돼. 알았지? 세상이 너무 악해요. 엄난하고. 누구 때문에 온 게 아십니까? 발람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모압 민족이 모압 사람들을 만나서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적, 지금 교회 안에도 성적 타락한 문화. 옛날엔 교회 순결 서약 운동하고 그랬어요. 우리 저기 서산에 목회할 때도 뭐 몇백 명 아이들이 순결 서약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치? 했는데 지금 청년 때 있고요. 이게 어디 들어온 거냐?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발람이 나온 겁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난 도전 앞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써야 돼요.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 그래도 세상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게 소망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순결한 나는 주의 신부다. 결혼할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믿음의 배우자 만날 때까지 다 그래. 깨끗해야 교회가 부흥해요. 청소년들 내가 목회 사역 다 해보자. 깨끗한 공동체가 됩니다. 알았죠? 예, 다 발람의 교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지금 다 이런 설교조차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안 해요. 다 바로 써야 돼. 너희들도 학생에 깨끗하게 만나야 돼. 깨끗하게 만나야 돼. 알았지? 네. 음란한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찬양.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특별 보너스로 중요하니까. 알았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찬양하고요. 가사를 잘 익숙하지 않은 리듬이면 가사를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 영적 싸움, 우리 가문에, 여러분 가문에 영적 싸움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끊어내게 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끊어내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니까 우리가 이깁시다. 나 주님의 작은 그릇 되어 주님 뜻 이루어드리리. 나 주님의 작은 그릇 되어 주님 뜻 이루어드리리. 나 아무것 드릴 것 없지만 나 아무것 가진 것 없지만 눈이 원하시며 무엇이든 할 수 있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명철한 지혜와 용기 주시리.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용기 주시리. 오른손 들고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명철한 지혜와 용기 주시리.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용기. 여러분, 손은 내리셔도 됩니다. 발람으로 인해서 모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 문화가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이 불신 사람들을 만남으로 음란해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을 보내서 24,000명이 민수기 25장 9절에 죽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오늘날 이런 우리가 전염병 속에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시달리는데 전 세계가 너무 음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진품 신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 살려주세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의 객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뭐로 이겨야 된댔죠? 좌우의 날선 검, 칼, 성령의 검,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 전무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서울에 가서 지금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 말씀과 기도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너희들 한 사람 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젊은이들, 어린 영혼들, 또 나 자신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사모님을 힘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단마귀 뱀은요 뜨거워야 됩니다. 뱀은 뜨거우면 싫어져요. 뜨거우면 다 물러갑니다. 심령이 뜨거운 사람들에게는 머물지 못해요. 교회가 뜨거우면 다 사단마귀는 떠나갑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는 사단마귀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음란하면 안 됩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음란한 문화에, 이 음란한 이 SNS, 이
인터넷의 이 문화에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하나님,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여러분 자녀 손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뜨거워야 이길 수 있어요. 뜨거워야 이길 수 있어요. 뜨거워야 하나님 뜨겁게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문이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소리 내려오자야 됩니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여러분의 교회가 뜨거울 때 지역사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뜨거울 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 영원한 지혜와 용기 주시리. 내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세케라님 마라.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받아오라. 주여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명철한 지혜와 용기 주시리. 내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아버지여 사단방의 계기를 분별하고 나사라리 하나님 마라와 가나리 하나님 마라와 이신 주여 주여 나사라리 하나님 마라와 이신 하나님 마라와라. 하나님의 하나님 마라와 이신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명철한 지혜와 용기 주시리.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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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하나님 마라와 이 하나님 마라 하나님 마라와 이 하나님 마라와라. 하나님의 하나님 마라와 간마라와 이 하나님 마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마라와 이 하나님 마라와 이 하나님 마라와라.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덩이가 하나님 이 재단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불덩이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마라.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내게 명철한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의 성